예술공원 위쪽에 벽천광장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았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쯤 좀 춥지만은 밤에 올라가셔서 그 안양 예술공원이 그래도 겨울만 되면은 자랑하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역동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어요.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 그 운율을 맞추려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 말이 더 입에도 자연스럽고 귀에도 그렇게 편안한데,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그 문구를 붙여놨어요. 같은 뜻이니까.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 전남 용광이 있잖아요. 그 법성포의 굴비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여행을 가거나 단체로 관광을 가면은 꼭 그 법성포 굴비 파는 데로 데리고 가서 굴비를 사게 하죠.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나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쪽에 가면은 꼭 법성포에 굴비 파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도들, 우리 교인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열이면 열, 정말 모두 다 어느 가게 앞에서 크게 웃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가게로 다 들어가요. 뭐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 가서 굴비를 사게 됩니다. 그 집에는 간판 위에다가 따로 현수막을 하나 크게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재밌어해요. 익숙하잖아요. 겨울만 되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그 영광 땅에다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러니까 다 재밌어하고, 그 집이 잘 되니까 다른 가게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따라 붙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영광 굴비 그 홍보관에는 입구에다가 이 길쭉한 이 배너를 아예 붙여놨어요. 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게 법성포 굴비 아주 그냥 이제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똑같은 것도 판매할 때에 조금 특별하고 차이가 있도록 하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더라, 이런 거죠. 먹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 먹는 건데 이게 새로운 분야로 또는 직업이 될 정도로 유튜브에 먹는 방송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좀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기도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 유튜브 먹방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유행, 인기를 지속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나면은 시들해지려나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먹방 유튜버도 몇 천 명일 때 봤어요. 어느 날 보니까 몇만 명이더니 어느 날부터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되더니 지금은 160만 명인가가 구독자가 됐어요. 또 우리나라에 200만도 있죠. 그리고 1600만 명인가? 1000몇백만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등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 먹는 방송을 본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는 더한 사람들도 있고 수천만 명 구독자가. 얼마나 벌까요? 대단한 수입을 올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은 우리가 뭐 또 그 아예 영역이 또 다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밥 먹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1년에 10억, 20억, 30억 이상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버는 사람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그렇게 지금 먹방, 이 먹는 방송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옛날에는 사람 밥 먹을 때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먹는 거를 자기가 찍어가지고 세상에 누구든지 보라고 홍보하고 또 자기 먹는 거 다 보여주고 돈까지 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뭘 먹든지 아무도 시비 거는 세상이 아니고, 또 그 먹는 것을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 그래요. 또 너무 좋다면서 돈을 보내줘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먹방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도 새로 한번 사보고 뭘 꾸며가지고 해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찍기는 했는데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왜 남이 밥 먹고 고기 먹고 많이 먹고 어떤 때는 이 먹는 걸로 대결도 하고 그리고 막 별 이상한 것도 먹고요. 중국이나 동남아 유튜버들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도저히 입에 넣을 수도 없는 거를 그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걸 다 먹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있을까요? 구독을 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심지어 그렇게 후원비도 내고 왜 그런가? 이미 이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많이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혼밥 시대,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 한 가지더라고요.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밥 먹어요.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나는 삼각김밥에 김밥 한 줄에 또는 그냥 전자레인지 데워 먹는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근데 유튜브 딱 열어놓으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차려놓고 막 맛있게 먹고 그게 소통도 되고 그냥 먹는 소리만 들어도 좋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개인이 힘들다는 거죠, 사는 게. 남 먹는 거 보고도 힘을 얻고 심지어 병원에 있는 분도 병원 밥이 안 넘어가서 힘들었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온갖 종류를 먹는 그걸 보고 힘이 나고 재미가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텔레비전에서 그냥 또 그런 거를 도용해가지고 유튜브가 이루어 놓은 거를 자기들이 방송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 연예인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먹는 방송이 많은지 몰라요. 공중파뿐만 아니고 종편이고 다 고독한 미식가, 냉장고를 부탁해, 맛있는 녀석들, 밥 블레스 유, 수요 미식회, 한국인의 밥상, 한 끼 줍쇼. 한 번쯤은 여러분 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그 한번 지나가듯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전부 이런 종류의 먹는 방송이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먹는다는 게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사는 생명체들이니까. 밥을 먹는다 하는 이게, 여러분 먹는다 하는 이게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깊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말을 붙여서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뭘 이익을 차지하고 돈을 차지할 때도 먹는다 그래요. 감정을 품을 때 내 마음 먹었다 그러는 거죠. 나이도 먹어요. 겁을 먹어요. 욕도 먹고요. 뇌물도 먹어요. 스며들어가는 것도 먹는다 그래요. 기름 먹은 종이 예를 들면은 엄마 나 1등 먹었어. 어떤 복싱 선수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이번 월드컵 보면서 한 골 먹었다 애타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주먹도 한 방 먹어요. 욕설이나 부정적 의미로 먹는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평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먹는 걸 빼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모든 말이 먹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먹는 것조차도 비판받고 비난받고 공격거리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주신 말씀의 33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 소리 한다 이 말이죠. 너무나 검소하고 너무나 먹는 것은 초월해버린 것 같은 그런 은둔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미치광이처럼 취급했다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조차도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그런 수많은 민중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일부러 무시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깔아내리고 결국은 권력의 힘으로 사형을 시켜버리죠. 세례 요한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늘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다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저렇게 탐욕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꾼이라 그러고요, 먹보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또 비하했다 이 말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유튜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그때 유튜브 방송이 있었으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유튜브 방송을 했을 거다. 분명히 공중파에서는 저런 사람을 초대 안 했을 거니까. 이 외치고 제야에서 막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쫙 자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먹방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집에 왔습니다. 오늘 왔더니 이렇게 마르다 참 이 언니가 아주 요리를 잘해요. 감람유, 감람 열매, 올리브 하고 지금 올리브유로 해가지고 맛있는 파스타를 지금 만들었네요. 같이 먹겠습니다. 한 입 드시죠 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러신다니까요. 그걸 읽어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 시대와 역사 앞에서 초월해 가면서 그 시대와 더불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밥 먹을 때 혼자 먹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같이 더불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중이 있었어요. 누구?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지켜보면서 어떤 율법을 어기느니 손을 안 씻고 먹네, 저 이상하게 하네 하면서, 아니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네, 저 부정타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깔아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물고 늘어지고 예수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현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먹기를 탐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하고 그런가요? 자기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많이 먹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있어요. 앞에 쭉 이 7장을 전체를 쭉 훑어야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이 보냈어요, 2명을.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웃기는 말 같지만 세례 요한이 바라본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제사장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대로 대대로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나름대로 종교인으로서는 구별된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무서워요. 내가 그걸 받았고 내 운명을 걸어버릴 때는 집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조차도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정도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먹는 거나 입는 것은 너무나 소박한, 집에서 뭐 갖다 먹은 게 아니고 그냥 야생으로 광야에서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찾아간다니까요. 가서 말씀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은 미쳤다, 또라이다, 아무 가치 없다고 폄하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을 뭔가 영광의 메시아, 로마의 압제하에서 저 헤롯 왕 같은 질 떨어지는 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새로운 이 유대 민족의 역사를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세상을 뒤엎어 주길 바랬겠죠. 근데 자기가 잠깐 지켜보는데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답이 뭐죠? 내가 메시아다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봐라,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다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메시아가 우리 곁에 오셨구나. 근데 그 예수를 사람들은 또 모욕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탐욕자로, 술꾼으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밥을 먹었을까? 예수님은 왜 사람들하고 더불어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고 요란하게 밥을 먹고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됐을까?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이 생명의 밥이었기 때문에. 나를 먹어라.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사실 예수님이 베푼 그 밥상의 자리, 예수님이 베푼 식탁의 자리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차려준 것일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몸으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는 것. 더 깊게 보면 영적 말씀으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었다는 것. 그 먹는 자리는 그저 밥 먹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는 생명의 자리였다는 것. 항상 많은 사람을, 그 옛날 고대 2000년 전 한 끼를 못 먹는 시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면은 그래도 그곳에 잔치가 있고 뭔가 대접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예수님 가는 곳에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그렇게 굶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는 홀로 먹은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떼어주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 또 연결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혼자 먹지 않아요. 혼밥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좋은 거 챙겨 먹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고요, 소외받고 버림받고 외롭고 병들었고 유대 사회로부터 죄인이라 취급받아 낙인이 찍혀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식탁에 같이 빵을 뜯고 같이 국을 떠먹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죠. 밥상 공동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사랑의 존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아니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항상 같이 함께 나누었던 거죠. 그곳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뭘까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곳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이라는 게 너희 모임, 너희 공동체,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때, 우리가 같이 밥숟가락을 떠서 떠먹여줄 때, 우리가 같이 같은 찌개를 국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우리는 하나, 우리는 연합되고 예수 안에 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곳이 천국인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밥뿐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모든 사명과 이 모든 미션이 다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행위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비난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오늘 앞에
예수님이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에 앉아 아이들이 서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세상.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쁨이 있을 때는 같이 축하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통하는 예수 안에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감동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너와 나는 따로 구별된 자로 나아가버린 주님의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주신 지혜, 그분이 주신 은혜,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죠.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 제자들로서 모두가 같이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받는 건 뭐냐? 모습은 달라도 한 분, 예수님 그 한 분,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기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밥상 공동체의 사랑 공동체로 연합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우리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축복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만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자신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주려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나누려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내어주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더 놀랍고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땅에서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내어주는 일에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데,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자신을 오롯이 다 주려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고 예수님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그 희생과 헌신이 이어지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성취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자기를 위하여, 오직 자신의 삶의 영달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이웃과 더불어 밥상의 공동체로 함께 먹고 누리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이유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오롯이 주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남은 인생에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하여 이 땅의 사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저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놀라운 영혼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